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자,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찾으신 분 아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그 축복 기도와 또 중보 기도 가운데 제가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에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하면서 현장에서 얻었던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선교 현장은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 반면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역사가 더 있고, 그러듯이 이 선교 현장에는 그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새로운 도전, 또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현장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생동감 있게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 튀기는 영적 사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가 생존을 하고 생동감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내년도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선교 현장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비전과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관점을 가지고 많은 현장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에 제가 이제 고아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저와 그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고아원을 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때 몇 분이 계시네요. 거기에서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 고아원이 막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저는 거기서 같이 이제 봤는데, 거기에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이제 22살이 돼서 결혼을 해서 있더라고요. 아마 그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눈매가 굉장히 선하고 예쁜데 옛날에 있었던 그 얼굴이 그냥 가지고 있어요. 22살이 되었는데 고아원에서 자라서 거기서 12년인가 13년을 계속 거기서 있으면서 같은 고아이었던 학생을 서로 좋아하게 돼서 이제는 거기에 결혼을 해서 고아원을 돕는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이름이, 지금은 벌써 결혼해서 유부녀가 되었는데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그때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 커플이나 거기서 결혼을 해서 그 고아원의 스텝으로 이제 봉사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름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제가 갈 때마다 거기를 가고 또 교제를 하고 하여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는 그 스터디 룸에 가봤는데 한글이 여기저기에 있는 거예요. 한글이. 이게 왜 있냐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자기들이 스스로 인터넷으로 그 한글 공부를 해서 언제 써먹을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에 선교를 하게 되면 일일 한글 교실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국을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이거 얼마예요? 만났을 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말들 배우고 가잖아요. 안 배웁니까? 다 배우고 가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그래도 누군가 한국 사람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상황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일 한글 수업도 해보면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개척을 고아원을 세웠던 엘렌 그 선교사님은 연세가 많아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컴백을 하시고, 2017년도에 사모님이 옛날부터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거기를 섬기고 있는데, 그 현장을 이제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작지만 갈 때마다 잊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 조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자기를 꼭 이제 아시죠? 우리 백화점에 같이 데리고 가서 뭐 사주고 한 서너 시간 동안을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일일 부모를 해줬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하더라고요. 가서 뭘 먹었는지, 그때 누가 무슨 색깔 옷을 사줬는지. 우리는 까맣게 잊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가슴에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전도축제 때 우리가 이렇게 오신 분들을 성의껏 잘 섬기잖아요. 이게 섬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거를 내가 뭘 했는지, 그때 무슨 말을 해줬는지,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지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때 그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그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의 선행이 기억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가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가서 별것 아닌 것 같이 해줬는데 막상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의 관심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로 평생을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지만 주일에는 더 많이 풍성한 또 선교적인 보고와 거기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될 테니까 아마 내일은 상당히 현장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모여서 오전에는 그 따끈따끈한 선교 현장의 말씀을 듣고요. 오후에는 이번에 참 너무 감사한 게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이 성찬식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성찬식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지난주에 이분들이 이제 새로 박찬원 이제 장로님입니다. 이제 장로님, 이기동 장로님, 이상호 장로님이 장로 가운을 이제 새 곳을 받아 입으셨는데 그거 내일 드디어 써먹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장로님이 되시면 이제 성찬을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 동역을 하고, 이 거룩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이번에요, 성찬식을 그때 세례식을 잘 못했으니까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유아 세례가 이번에 8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 물어보면 자기는 유아 세례식, 성인 세례식 언제 해봤는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무려 8가정의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 교회에 새 생명이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가 친척들 다 와서 축복해 주시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 세례식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로 합니다. 일단 수영장을 하나 빌려요. 수영장 하나 전체를 빌립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다 가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간증 물론 은혜롭긴 하지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기까지는 막 내숭을 떨어요. 아이고 부끄럽다. 일단 마이크만 잡으면 괴물이 됩니다. 안 끝나요. 안 끝나. 자기 인생의 풀 스토리를 뭐 얘기해, 웃다가 울다가 세례식 기다리다가 내가 물에 빠져서 나 혼자 세례식 할 판이야.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간증이 많은지. 그렇게 간증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세례받는 사람들을 다 이제 수영장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우리처럼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물로 푹 잠수를 시키죠. 침례를 하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성을 불러주면서 세례받는 사람을 축복하고, 얼마나 그 세례식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식으로밖에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세례받는 사람들을 좀 기억하셔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이 죄사함 받아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감격을 함께 박수쳐 주시고 그 현장을 함께 봐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선물들을 담아서 좀 같이 좀 나누게 되면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한 일이 생겨지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장로 임직식 은퇴식을 할 때 진짜 보기 좋았던 풍경이 뭐냐면, 저는 그런 걸 예상도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은퇴하시는 분들 또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분들이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준이 괜찮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례 받으신 분들, 유아세례 8팀, 그리고 성인세례 2명, 입교가 5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는 유아세례를 받았던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입교식이 5명, 그리고 학습이 3명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영적 잔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찬식과 세례식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동역해서 동참해서 주일 오후 예배가 아주 풍성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떡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하늘나라의 생명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생존을 가능케 하는 신령한 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생활에,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자주 먹어야 되잖아요. 이 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생명 양식이 공급되는 예배 생활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이제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효력이 있으며 어떤 능력이 있는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일반적인 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뒤틀어져 있는 이 관계를 소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죄 없는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누가 죄가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나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내 피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이런 예식을 통해서 매번 경험해서 구원의 감격을 간직해라. 그래서 그것이 성찬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여하지도 못하는 구별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컨디션을 좀 만들어 놓고 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 이 둘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 연합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이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피의 대가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그리고 죄에 씻음받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더 강력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실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똑똑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사랑하고 나누게 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10시 10분에 여기에서 세례 문답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선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저희는 가정세례도 합니다. 이건 일반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선교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뭔가요? 믿음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컨디션, 조건을 몇 가지를 달아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1억 원이 있어야 된다. 남자들은 키가 180 이상이어야 되고, 여자들은 키가 165 이상이어야 하고, 몸무게의 조건, 외모의 조건, 이거 몇 가지를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에 해당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 차별 없는 구원이 아니라 차별 있는 구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혜택입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참여하는 내일 18명이에요. 이 세례식에 참여하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18명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을 받는 이 조건들과 그런 방법들을 설명한 다음에 제가 꼭 이 귀로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확인되면 세례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어떠한 장소에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여기에 많은 부모들과 입교 또 학습 세례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10시 10분에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똑똑하게 듣고 오후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총여성교회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현장에 아주 똑똑한 증인이 되어주시고 축하해주는 분들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후에는 장례식 예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성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젯밤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수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례식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며 위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